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833쪽 시편 43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3편은 5절의 짧은 시편인데요. 보통 시편 42편과 앞에 나와 있는 그 시편과 하나의 시편으로 여겨집니다. 이유가 있죠. 먼저는 그 후렴구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똑같은 그 5절의 그 후렴구가 이미 시편 45편 5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어휘들이 반복됩니다. 또 시편 43편에 표제어가 없는데 그 앞에 시편 그 시작할 때마다 붙어 있는 뭐 그런 말씀들이 있죠. 뭐 고라의 마스길 뭐 이런 거요. 그런 표제어가 없는데 이 시편 그 제2권에서 그러니까 42편에서 72편까지 그 시편 그 2권에 두 번째 권에서 표제어가 없는 시편은 이 시편 43편 말고는 71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요 두 시편을 하나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 이렇게 비슷한데 왜 시편 42편과 43편을 둘로 나누어 놓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렴구도 똑같고 같은 어휘가 반복이 되고 표제어도 없고 그러면 두 시편을 당연히 하나로 묶어놔야 되는데 왜 나누어 놨냐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누군가는 이 42편과 43편을 서로 다른 시편으로 나누어 놓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저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43편이 42편에 이어서 나중에 생겨난 그런 시편, 노래로 같은 후렴구를 가져와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시편 42편에서 경험하고 노래했던 그 하나님의 부재,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뭐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다시 경험되어지고 또 자주 경험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42편을 경험한 성도가 새로운 찬양 한 절을 더 만들어서 찬양했을 수가 노래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같지만 다른 거죠. 원래 1절이 있고 2절이 있는 찬양인데 거기에다가 그 찬양에 감동을 받은 또 감화를 받은 이 성도가 한 편의 시편을 한 절의 시편을 한 절을 더 갖다가 이렇게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요. 원래는 하나였던 시편인데 이 시편이 잘 보니까 두 개의 시편으로 들릴 수도 있었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두 시편의 공통점을 이렇게 주목해 봤지만 서로 구분되는 점이 이렇게 크게 들렸다면 나누어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시편이 같은 후렴구를 가진 것 말고는 서로 다른 주제가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편 42편을 보니까 그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시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편 43편을 보니까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망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시편을 다르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톤이 다르죠? 자, 시인의 마음에, 시편 43편 그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이건 정말 깊은 그런 절망의 마음입니다. 물론 42편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게 아니라, 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통과 절망,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포기하셨다, 나를 외면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셔.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서 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이 아픔을 다 아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실 거야. 이러면 어떠한 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가뜩이나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마저 안 계시다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면 여기 무슨 희망이 남습니까? 나도 다 포기하고 싶은 거죠. 나도 다 끝내고 싶고 그냥 영원히 잠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시편 43편의 시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왜 이 시인은 이렇게 깊은 절망을 느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 고백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가장 깊은 절망의 그런 고통의 그런 외침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은 깊은 절망, 그런 절망을 지금 이 시편 43편의 시인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 1절에 보면 그런 그 상황이 좀 나와요.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한 게 1절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인이요, 어떤 이건 소송이나 법적 그런 공방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송사를 변호한다. 어떤 법적인 다툼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국가 권력과의 그 송사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과 휘말린 어떤 이런 법적 공방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법적인 공방 중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나를 좀 판단해 달라 이렇게 외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강력한 그런 국가 권력, 아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지만 아무튼 이 국가 권력, 강력한 국가 권력과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게 뭐 꼼짝도 못합니다. 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판단해달라고 외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나님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말했을 텐데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런 억울한 일 만났을 때 이 거대 세력인 국가 권력 혹은 뭐 해석에 따라서는 어떤 무리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꿈쩍도 하지 않고 무자비한 그 송사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무섭죠.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이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도 시인이 이제 원수에게 억압당한 채 슬퍼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드러나죠. 2절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 이렇게 상황이 참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절망을 느끼는 이유가요,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절망스럽고 어려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절망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점 더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치죠, 힘들죠, 맥 다 빠지죠. 여기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아무 개입도 아니하시니 어디서 힘이 납니까? 어디에서 그런 힘을 공급받습니까? 그런 힘 없는 상태에서 국가 권력 같은 이런 거대한 세력과 싸워야 되니 뭐 절망 가운데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어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몸은 병들어 아프고 가족은 하나둘씩 쓰러져 가고 사업은 망하고 뭐 해고되고 뭐 이러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손 쓸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면, 야, 하나님 정말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처럼 믿어져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계획들, 이런 것들은요 정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다 지난 얘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되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 정말 길이 없어진 상태에서 절망은 깊어지고 또 소망이 없으니 마음 가운데 다 끝났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런 마음으로 끝난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개 제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몇 가지 좀 찾아보았어요. 제일 처음에 생각났던 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누굽니까?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그 사다리의 그 꿈을 꾸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다리 꿈 꾸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비슷한 걸 보게 됐어요. 여호수아 1장과 이사야 41장 말씀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말씀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들을 몇 개 생각나는 말씀들, 마음에 있는 말씀들을 가져왔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들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붙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느낌과 감정과 상황과 형편과 이런 거 보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물론 현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자, 그때 우리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인의 부르짖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이 호소에는요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호소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 시인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까? 아까 읽었던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뉴스를 보면요 자기 자녀를 버린 그런 부모들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버려진 아기가 자라나서 부모를 찾아가요. 입양을 갔거나 등등 해서 부모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왜 나를 버렸냐고 물어요. 무슨 어렵고 힘든 사정이 있었겠죠.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냐고 따지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그 사랑하는 유일한 부모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부모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옆집 사는 그 부모님이 옆집에 사는 그런 부부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성품이 좋고 정말 좋은 그런 부모라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가서는 왜 나를 버렸냐고 묻지 않아요. 그걸 물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부모님이 아니니까 묻지 않습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으며 따지는 것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릴 분이 아니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따지며 묻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만 아무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싸워볼 수도 없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한없이 추락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시편 43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에요, 참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묻는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간구를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 시인이 또 다른 그 간구가 이어지는데요. 그게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이것도 이제 간구인데요. 결국 이 시인의 소원과 간구, 결과적인 간구가 뭡니까?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께서 계시는 곳, 즉 주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임재하시는 그 처소,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간구하죠. 먼저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요? 그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로 나를 인도합니다. 왜 거룩한 산으로 가야 됩니까? 그 거룩한 산에서 주님께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심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 빛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는 간구죠. 이 영적인 어두움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주님의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구하는 그 이유는요, 진리가 아닌 무지, 그 영적인 어리석음이 나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어둠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간파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달라는 이 간구에 대한 그 응답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빛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임재의 처소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전에 보면 지금 이 시인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수의 억압으로 슬프다 그랬어요. 마음이 슬프다 그랬는데 이제 그 슬픔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졌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더니 그 기쁨의 하나님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렀을 때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서 그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망하며 탄식하던 그 시인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으로 변화가 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이 일이 변화된다고요? 주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했을 때, 슬퍼할 때, 또 기쁨을 다 잃어버렸을 때, 또 때로는 막 분노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해답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이겨내고 풀어버리는 해답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것,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처소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계시면 바로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절망도, 슬픔도, 분노도, 어려움도 다 사라집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렴구를 반복하죠.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후렴구는요, 자기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객관화해서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우리 아까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에 비춰보면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질문입니다. 너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잃지 않으면 낙심할 것도 불안할 것도 없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너 왜 낙심하느냐? 너 왜 불안하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아니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 42편 또 43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큰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길 원합니다. 무슨 음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의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이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게 된 그런 여러 이유들, 지난 시간에도 시편 42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었고요. 오늘 시편 43편에도 똑같이 여러 이유들이 나옵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게 된 모든 이유들, 맞아요. 상황과 형편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막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만큼 절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상황과 형편들 말고 정말로 사실은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인 것이죠. 낙심하고 불안해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 있겠지만 그것 가운데에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모든 상황은 달라 보여요. 왜죠? 소망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기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이 말씀이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 낙심하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됩니다. 왜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 시편 43편의 시인은요,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좀 부르짖으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저와 여러분의 그 절망의 절규에 담겨 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에는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맞아요. 하나님 그럴 분 아니십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믿은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심지어 부모 형제도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담겨 있는 절규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좀 나아오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 시인의 그 간구, 어떤 간구였냐면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주님께로, 주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죠? 주님이 우리 모든 이 문제의 어려움에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슬픔과 또 이 원망과 분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들었던 말씀이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절망 가운데 추락해버리고 있는 우리를 깨우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그리고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죠. 절망 중에 붙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그 믿음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절망스러울 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고,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